저기 잠옷실도 좀 틀어주시겠어요? 녹화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신방들을 많이 목사하다 보니까 다니잖아요. 많은 신방을 하면서 분명하게 느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고민이 없는 인생, 삶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삶이 아주 평탄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에 이제 이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건물주 권사님이 계셨어요. 건물주 권사님. 그래서 그분이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신도림에 개척했을 때에도 우리 교회 피아노 헌물하셨던 권사님이신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봐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실 세상적인 스펙도 괜찮고 남편도 서울에 나왔고 다 좋아요. 자식들도 유학을 보내가지고 독일에서 유학 공부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다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들이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돈을 다 대줘가지고 공부를 마칠 때가 됐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몰랐어요. 그때까지 대어주시는지. 지금도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대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들 결혼해서 장성하고 거기 애들도 있는데 아직 지금 자기 생활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공부는 해서 가방 끈은 긴데 실제로 지금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 기간 갔거든요. 그때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남들 볼 때는 부러울 게 없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이런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박사과정까지 마치면 뭐합니까? 다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답답함을 토로했던, 제가 들으면서 정말 고민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건물주 권사님은 명절만 되면 그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둘 다 유학 보내가지고 지금 둘 자녀가 다 해외에 살고 있어요. 명절만 되면 다른 식구들은 다 식구들 만나가지고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자기는 명절만 되면 더 외로운 거예요. 세를 내준 그 집 식구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진대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한 게 맞나?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세를 줘서 지금 월세 내고 있는 저분을 보면은 저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남들 볼 때는 다 잘 살고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고민이 있고 한 가지씩 다 꺼내보면, 인생의 서랍장을 꺼내보면 하나씩 다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이 이제 그런 경우이죠. 나아만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첫 번째 힘이 있으죠.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필요한 능력을 다 갖춘 능력자.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대요. 근데 이 문둥병이 전염병이 지금 없는 나병은 아닌 거죠. 전염성이 없는 거죠. 전염성이 있었으면 격리했겠죠. 그리고 초기인 게 분명하고 보통 이제 마른 버짐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심해지면 역시 사회에서 고립되는데 아직 심해진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죠. 무엇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 그 집에 있는 여종,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여종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낫고 싶으면 거기 가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말만 듣고 그냥 가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있는 이 문둥병, 이 마른 버짐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서 남들 볼 때는 깔깔대고 웃고 다 즐거웠는데 혼자 있으면 씨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근심거리가 있어요. 잠자려고 할 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이 없더라. 그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많다 생각되는 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부분에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크게 성공을 하는 가지가 많아도 문제가 많고, 내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거느리고 손자까지 있어도 다 잘 되느냐, 거기에 또 어렵고 힘든 자녀가 있으면 또 그게 나한테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가운데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군대 장관인데 가장 큰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계속 불안함을 조장했어요. 왜? 이게 점점 심해지면 군대 장관 못하고요,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보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끼어있게 만들어요. 안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인간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또 너무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 얘기했는데,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산업적인 세계적인 구조가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의 변화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지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린 절대 자고하면 안 되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게 이런 능력자야,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미련함을 볼 때, 아파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고 계속 그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병에 대해서는 매우 비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면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한 명도 없다. 내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역할을 주는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게 누구입니까? 5장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어린 소녀 하나, 노예가. 이 노예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 여종이 얘기하죠.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언급을 해요. 그 얘기 가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할 때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때에도 누가 그에게 그를 설득하냐? 4번에 먼저 보시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제 나아만이 화를 내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찾아오지도 않고 달랑 저기 요단강에서 씻으래요. 그런데 물의 깨끗함으로 따지면 다메섹 강이 훨씬 깨끗해요. 요단강은 낮은 지대에 있어서 물이 탁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은 산지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로 돼 있어서 식수로도 쓰고 관계 용수로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거, 지금 피부가 안 좋으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 그럴 바에 차라리 자기네 나라에 있는 더 깨끗한 물에 씻는 게 낫지, 이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을 누가 누그러뜨리면서 순종의 길로 이끌어옵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앞서 말씀드린 이 사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고 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보아야 돼요. 뒤에 또 하나의 사환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예요. 5장 전체는 제가 볼 때 큰 주제를 따지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신분이 매우 낮은,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들이 이 나아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연약한 자를 통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나 강해요, 이런 사람 안 씁니다.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쓰임받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 볼 땐 능력자인데 그는 스스로 나는 너무 연약해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쓰셔요. 그런데 남들은 쓰심을 통해서 능력이 발현되어지면 야,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쓰셨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연약한 자를 쓰세요. 누가 연약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자예요.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이 들어가면 다 알게 되어져요. 80만 넘어가면 모든 주제의 관심은 다 건강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몸이 약해지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이건 필요하죠. 왜? 지혜니까, 삶의 지혜니까. 몸이 병들면 삶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니까 건강적인 상식을 많이 알고 내 삶에 배우게 익혀지는 것은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이해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길로 가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자기가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는 쓰신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경험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 일로 그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 자각이 자기를 비굴이나 비하로 빠지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 수단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붙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분명하게 촛대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렇게 신앙의 길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연약한 자를 쓰세요. 종들, 사환. 그래서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의 반응을 듣고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죠. 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본문 스토리는 그렇죠.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기 나라에서 낫지 못하는 병을 여기서 치료해달라고 가지고 오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거를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듣고 내게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어요.
여기서 나아만의 중요한 구절이 제가 볼 때는 11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상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근거에 볼 때는 엘리사가 마땅히 나오는 게 예의예요. 왜? 나아만도 이런 예의를 갖추고 나왔어요. 내가 누구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나를 누가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나를 만났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엘리사는 선지자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대신 얘기해주게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갖출 예의를 잘 다 갖췄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5절에 올라가 보시면 자기가 그냥 병을 낫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러니까 나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예의를 잘 갖추고 왔는데 상대방은 지금 무례하게 듣보잡,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엘리사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절박해서 왔더니 이렇게 나를 무시해? 자기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이 당시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힘의 균형은 아람이 우위에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전전긍긍하는데, 아니 감히 너 따위가 이거예요. 나를 무시해? 교만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자신도 예의를 갖춰서 나갔는데 상대는 지금 무례하게 나오는 거예요. 겨우 종본에서 이 얘기에, 그것도 어디 가래요? 요단강에 가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거 겨우 거기에서 몸 담그려고 왔느냐? 이 피부병 더 악화되라고?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이 강이 있는데 거기서 쉬는 게 낫지. 얼마나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입니까? 맞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예물도 갖추고 다 가지고 왔으면 마땅히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한테 그 손을 정성껏 만들어주면서 치료하려고 애를 써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그냥 저기 가서 씻어라. 그럼 낫는다. 보니까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탕류예요. 피부병에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과 충돌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합리적인 사고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항상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내 상식에 근거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이 기존의 틀에서 잘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니에요.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내게 영향을 준 그런 토양 가운데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어서 이걸 잘 벗어나지 못해요.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근거할 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맞는 부분은 오케이인데 틀린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분노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흘러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내 생각과 반대로 갈 때가 있다. 아니,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게 더러운 물에 가면 더 악화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게 훈련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네 상식과 네 합리적인 이성을 따를래?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성이 정말 신격화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로 이해가 안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수용이 빠르고 수긍이 되는데 이게 억지스럽고 고집부리다 싶으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순종한 이후에 이해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게 맞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짧은 소견으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지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에요. 신앙을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제가 볼 때 이걸 가늠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에 위배되어도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신앙에 성장하느냐 멈춰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 상식,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이성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충돌될 때 이걸 뛰어넘으라고 요구할 때 순종하는 거죠. 지금 본문도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의 얘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안 하셨겠어요? 했겠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물만 담궈 보라는데 그 얘기를 듣자 또 이 나하만도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누구려 들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도 알 수 있어요. 꼭 낳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따르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순종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번 몸에 담궈. 7번이라는 수가 완전수 상징이잖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물이 더러운데 이것도 피부병이 안 좋아지면 감히 나를, 온갖 생각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그냥 엘리사의 얘기대로 그냥 가서 담갔어요. 점점 좋아졌겠습니까? 단번에 나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단번에 나았을 것 같아요. 7번 담궜을 때 치유가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깜짝 놀랐죠. 어떤 피부 약 바르는 것보다도 완전하게 치유된 거예요. 뭐가 더 더러운 물이, 그게 완전히 새로운 약이 된 거예요. 요단강이 그 성물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게 만들어 준 거죠. 뭐 했어요? 나아만은 단순하게 그냥 행동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심플한 믿음이 정말 강한 믿음이에요. 막 복잡한 게 오히려 생각이 많은 게 미련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장고 끝에 악수라고, 생각이 많은 게 악수일 수 있어요.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는 단순하게 가는 게 좋아요. 대신에 정말 비법을 가지고 와야겠죠. 최고의 비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것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때 자꾸 생각을 내가 애써 지우는 거,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잠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이게 단순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아만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문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은 받으라고 강권한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죠.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숭배하는 그 신당에 들어갈 때 예를 갖추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이 예물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부병이 낫고 주의를 사하고 나면 하나님께 레위에게 보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로 속죄제로 사함을 받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물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아만에게 거저받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지금 네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마인드로 접근한 나아만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 딴에는 예의를 다 갖췄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가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사랑의 빛은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서로 우리가 사랑의 빛만 지고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랑의 빛을 사랑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어? 왜 이렇게 나한테 주는데?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라는 거죠. 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나를 잘해줘. 왜 잘해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진짜 설득력이 있고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지금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담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초를 치는 게 하나 있죠. 게하시죠. 역시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 심부름꾼. 7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탐욕은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그 나병이 게하시게로 왔죠. 근데 이가 왜 탐욕을 부릅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걸 왜 안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푼이 중요한데 아니 그 좋은 걸 주겠다는데 그걸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꾀를 부리잖아요. 선지자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달라고 얘기하죠. 일부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성경이 5장 전체 보면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요. 어린아이 소녀 하나, 나아만 장수의 종들, 또 엘리사의 사환. 그런데 의외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게하시는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신학교 총장이고 교수님이고 거기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는 불순종해서 피부병을 옮겨받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의 종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도록 옆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게하시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더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이것도 또 하나의 역설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신학교를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니까 뭐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냥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면 그거 그대로 믿고 무직하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엄청난 무게가 있죠. 엄청나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삶의 이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을 딱 장악을 했어요. 경험이 됐어요.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내 삶에 잊혀지지 않죠. 평생 내 삶의 흔적으로, 신앙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따라갈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답을 주시면 그냥 순진하게, 매우 심플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게 다메섹 강처럼 깨끗하지 않아도, 요단강처럼 탕류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다 쓰신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